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보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지금도 이 싸움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가장 위험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옛날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 옛날 유고슬라비아가 지금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지금 그곳에서 엄청난 보스니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도 아니고 자본주의와 또한 그 어떠한 다른 주의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완전히 인종의 싸움이에요. 그곳에 보면은 세 가지 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코리시안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이 거기에 있는가 하면은 또 거기에 보스니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마스름이 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만한 보스니아라고 하는 땅에 우리가 누가 우리의 주인이가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 인종 간에 싸우는 거 보면은 너무나 엄청나게 비참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에서 싸우는 것보다 인종으로 싸움하는 것, 그 인종의 싸움이란, 인종의 갈등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지금 벌써 이미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이 되는 그러한 비참한 극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종차별을 할까? 인종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을까?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로스앤젤레스의 4.19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떤 인종 갈등의 문제입니다. 흑인이 백인에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차별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인종에 대한 또한 이런 갈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한국기독연맹에서 지금 조금 일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가 우리 목사님들, 흑인 목사님들과 백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 우리 흑인과 우리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과 같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가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매달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가봐도 우리 한국도 보면은 똑같은 인종인데 지방 채색 때문에 또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근원지, 자기의 그 색깔, 또 자기의 이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화목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 인종에 틀린 것이 뭐 큰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은 인종을 다르게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이고 이 사람은 흑인이고 이 사람은 백인이고 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딱 두 가지 사람을 봐요. 하나님도 인종차별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인종차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잊어버린 사람이고 영어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더 lost라 그러죠. 이미 구원받지 못하고 잊어버려가지고 그들은 멸망받을 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잊어버린 사람을 보고, 또 사람의 다른 것이 있다, 다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싸워야 된다는 이것이 마귀에게 갖다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그 인종 갈등,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게 해요. 오늘날에는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다볼 때에 어떤 채색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잊어버린 사람, 저 사람은 멸망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고 한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할 때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동양 사람이다, 나는 흑인이다, 이런 자기의 인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람인지 이 두 가지는 확실해야 돼요. 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중간 입장이 없습니다. 뭐 천국 갈 것도 같기도 하고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천국행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행이 아니면 지옥행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갈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옥행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안 봐요. 그래서 우리들도 앞으로 세상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채색으로 보지 말고 지방 채색으로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국가적인 것도 보지 말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이 두 가지를 봐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움직임이 거기서부터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다음부터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봤을 때에 그 구원받은 사람 참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참 기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에서 마치 여자가 어린 아이를 낳은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은 내가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나는 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 육신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츰차츰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잊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성장을 하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는데 이제 1살 돌이 지나고 이제 2살이 가까워지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문 의사에게 갖다 보이기도 하고 또한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걱정, 근심을 많이 해요. 또 이제 나이가 이제 2살, 3살 됐는데 아직까지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그러면 또다시 의사들한테 가가지고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난 아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 순서에 맞춰서 나이에 맞춰서 성장을 안 하면은 병원에 가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영적으로는 뭐 1년이 되나 2년이 되나 10년이 돼도 그냥 우유만 빨아먹어도 아무런 걱정 의심 안 한다. 그죠? 뭐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해가지고 육신의 성장에 지장이 있으면 엄청나게 우리가 신경을 써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꾸중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얼마 동안이나 어린아이와 같이 지내겠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는데 왜 아직까지 우유를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지나고 있느냐 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말씀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지체가 성장한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말씀을 제가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불러주신 다음에 사명을 주신 그 원인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이 세상의 육으로 사는 사람도 스스로 잘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혼자 놔두지 않습니까? 혼자 골방에다 놔두면 그 사람이 육신은 잘할지 모르지만 이 성격이라든가 아주 이상하게 가다가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게도 어떤 공동체라는 게 필요합니다. 가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 지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들이 이는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우리 자신이 온전하여져서 온전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흠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는데 그 원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보다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파트는 어떤 건지 지금 현재는 잘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몸을 이루는 그것에 어떠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림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해야 돼요. 성장하기를 원해야 돼요. 어떤 면으로 영적 성장을 해야 돼요. 물론 저는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교회를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건 영적 면도 있지만은 또 양적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좀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가득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까는 이런 양적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한 성장이지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한 성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여 우리가 봉사,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우리가 우선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믿는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첫째 그것이 하나가 될 때에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온전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 지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거에 의하면은 세계에 50대 대교회가 있습니다. 온 미국, 그러니까 세계 전체에서 50개 대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교회가 30교회예요. 거기에 나오기는 25교회라고 나왔지만 사실 숫자적으로 따지면은 한국교회가 30교회예요. 그러면 이 세상, 온 세상의 대교회라고 하는 50교회 중에 한국, 이 조그만 한국 나라에
그 중에 큰 것이 50교회. 제일 큰 교회도 한국이에요. 두 번째도 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 2, 3위가 한국이고,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아르헨티나에 하나가 있고, 칠리에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마지막 중간 토막 보면은 7, 8, 9, 10, 이게 전부가 한국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한국은 굉장히 교회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분명히 기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계속해서 우유만 먹이는 자가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우리가 참 한국을 자랑하면서 야 한국 우리 교회가 멋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까? 여기에 주제적인 것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사이에 있는 주제적인 것을 보면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를 이룬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나를 생각하게 되면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됐지, 나만 좋은 걸 가지면 됐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내 자신도 멸망받고 그 지체도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제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또는 목사와 교사로 이 모든 것을 세운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한 몸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오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 주신 것 더욱 감사해요. 그리고 또한 저희 어머님 또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참 제가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 참 저기 앉아 계시지만은 이제까지 일생 사시면서 병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지금 93세지시요? 93세인데 아직까지 병원 한 번 안 가보시고 건강한 몸으로 사셨는데 그 혈통을 제가 받아가지고 참 제가 건강해요. 그런데 이 건강함이라는 것이 만일 나를 위해서 건강한 것을 줬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요. 그러나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립하는 데에 이바지하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분을 온전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내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그 몸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겠다고 시작하고 그 마음만 가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의 메시지예요. 온전하게 해서 봉사함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서 우리를 봉사의 제물로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쓰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엌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집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엌에 가끔 가서 이렇게 서랍을 보면은 우리 집 사람이 잘 사용하는 칼이 있다고요. 네? 이거 부엌 칼인데 이게 참 생긴 모양은 아주 참 아주 쭈고기처럼 생겼다가 모양이 없어.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집 사람이 부엌에서 칼 쓰는 거 항상 그걸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어디 가든지 아무리 이쁘게 생긴 칼이 있어도 보면은 손이 가는 게 그 손에 가고 또 우리가 쓰는 그릇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그릇이 있다 그래도 자기가 사용하는 그릇에 제일 먼저 손이 가고 관심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쓰임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향하게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또한 생각하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서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서로 지나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20세기의 질병이 있는데 오늘날의 20세기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암병도 아니래요. 20세기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은 이 에이드라고 하는 이 병도 아니고 20세기에 가장 무서운 인간에게 있는 무서운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20세기에 사는 사람들 너무나 사람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오히려 암으로 죽는 사람이라든가 병으로 죽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지만 삶의 재미도 있고 또 사는 가치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기가 못해서 무슨 스탬프 콜렉팅을 한다든가 무슨 도자기를 갖다가 골동품 모으는 거 하고 그림 모으는 것, 어떤 사람은 뭐 또 운동에 취미를 가져가지고 관심을 어쨌든 관심은 가져야 되겠는데 사람에게는 관심을 뒀다가 까딱 잘못하면 상처를 받을까봐 하니까는 사람에게는 관심 두는 대신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둬요. 그리고 또 오히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동물에게도 관심을 줄 때가 있어요. 참 동물에게 관심 주기가 쉬워요. 제가 요즘 우리 동서가 키우던 개를 조금 당분간 이렇게 키워보는데 아이 개가 참 이렇게 이쁘게 놀잖아요. 참 정들게 논다고요. 그냥 뛰어놀다가도 내 있는 옆에 와서 누워있고 또 부르면 오고 또 우중하면 그저 머리 쑥 숙이고 아이 보니까는 참 말 잘 들으니까 너무 관심이 가.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는 가뜩 잘못하다가 이것이 우상이 될 것 같아. 너무 나에게 친근하게 해주니까 그저 관심이 쏠려져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가딱 잘못하면요. 가딱 잘못하면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주던 그 신경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예. 이건 걔는 그냥 말만 잘 들어. 예. 대꾸를 하는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그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결과적으로 관심이 가요.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가지고 그러면 그 관심이 가는 때에 그 관심 가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사를 더 나타내고 이러다가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사를 살려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관심사를 살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을 매일같이 부름으로써 우리가 관심을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쌀 수 있는 길이 오로지 한 길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립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를 날로 성장시켜 주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어떤 면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물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해서 물론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편안합니까? 또 불편한 것 어찌 않습니까? 어디 자녀들 잘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쌉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제가 읽는 바에 의하면은 그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미국에 있었는데 그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그 대통령을 오래 했고 인기가 많은 대통령인데 그 사람의 특성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직원들의 자녀를 다 안대요. 그 이름을 알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그 당시 엘리베이터 조정하는 사람에게 그 흑인인데 탁탁 치면서 아 그 집에 있는 제임스 좀 잘 있어? 제임스 공부 잘해? 예.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인데 그 일 국가를 감당하는 대통령인데 그 사소한 그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그 반응을 주고 또 물론 그 사람이 그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관심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떤 면으로 쓰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을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 관심을 두면 이거보다 더 좋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도 그렇게 인간관계가 스무스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셨을까? 혹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생각할까 하는 이러한 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그런 면으로 가져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사도로 만들어주시고 목사로 만들고 교사로 만들고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는 것도 다른 관점으로 보세요. 예?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成장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돼서 유명한 변호사가 돼서 유명한 의사가 돼서 유명한 사업가가 돼서 이 아들이 얼마나 나를 섬기고 얼마나 멋있게 살까 하는 이런 관심사보다 어떻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지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이루는데 어디에 쓰임받을까? 이 아들이 앞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또한 물질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때 섬길까? 또 이 아들이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교사로서 섬길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또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해요. 또한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내를 볼 때도 그런 관점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과 우리 사이가 좋아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 우리 남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사용될까?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관심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우유만 먹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일 저를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은 저를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축복해 가지고 자랑하며 다니면서 나 유명한 목사가 됐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나를 온전케 해가지고 내가 봉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르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축복한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에 많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사업도 이것저것 해보면서 참 제가 한번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봤는데 사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은 언젠가는 실망뿐이 없어요. 이것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이 좌절할 때 이거 떨어지는 것 한없이 떨어져요.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그 불행한 건 뭔가 하면 정치인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선거해가지고 이기면 정말 천하가 자기 것 같고 그런데 한번 떨어져 보시라고요. 떨어져 보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 갑자기 전화가 조용해지고 저도 과거에 좀 정치를 해봤는데 그것처럼 외로운 게 없어요. 이 떨어지고 나면은 찾아오는 건 누가 찾아올까요? 빚쟁이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성공하려고 애를 써봐도 언젠가는 떨어지는 날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도 보면은 많은 배우들이 마지막에 말로가 그렇게 깨끗이 못한 것이 너무 인기 있다가 그 다음에 늙은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전화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좌절해가지고 얼굴 수술하고 계속해서 젊어지자 그러지만은 이 얼굴 수술도 한적이 있지 10번 정도 하고 나면 살이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젊어지려고 그래봐도 나이가 오면 늙어지고 하니까 좌절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좌절 속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금부터 내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하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생애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신앙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저를 올려준다 그러면은, 저를 높인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높여주는 거지 나를 위해서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어느 사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높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이 사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믿음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서로 위해서 그 사람을 봉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를 이루고자 할 때 그 다음부터 참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기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보는 각도를 완전히 지금부터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지금부터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축복해 주시고 그 지체가 하나 될 때 거기에서 오는 축복이 엄청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인종을 차별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보지 말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냐 이걸 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루속히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몸을 성립할까 하는 그런 관심으로서 지금부터 사람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